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룹자락을 가만히 내리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그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짚어봐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저런 왜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폭력이 발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는 대단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때 어떻게 하면 왜곡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이 1시간 설교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릴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거 들자면 할이 없지만 예컨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57절, 5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근데 8장 1절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그리고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이 열심의 근거는 소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가지고 필요하면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하게 하는 힘과 열정을 주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면 그 확신에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힘과 열정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과 열정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확신이 옳은 것인지 혹은 그른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즉 옳은 판단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일어난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택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특정한 작은 수업을 언급합니다. 다윗 일행의 소재를 알려준 사람의 정보에 의하면 그곳이 그 들염소 바위 근처다.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을 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리고 사울은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쫓기 전에 사울은 블레셋을 이미 쫓았어요. 우리 23장에 보면. 그러다가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보세요. 사울 왕 지금 눈꽃 새 없이 바쁘죠. 그죠? 눈꽃 새 없이 바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이렇게 계속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울은 다윗을 위험 요소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서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2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찾아서 수색을 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개서에서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함하는 곳이라 칭합니다. 자, 블레셋을 쫓았던 이유가 지금 원래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여기저기 지금 추격을 하는데 블레셋이 침공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블레셋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다윗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오늘 본문 엔게디 광야를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여러 번 불안 요소를 제거할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데 그는 거듭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사울 일행은 수색 작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은 거기서 어떤 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엔게디 광야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굴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되는 반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건 다윗이 만든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밖에는 어떻게 다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 뭘 해가지고 지금 이 기회가 온 게 아니라 가만히 숨어있을 뿐인데 지금 사울이 제발로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좋은 기회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쳐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으로써 사울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잘 알아요.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그들은 100%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물론 사무관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울의 몸은 무슨 상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저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도 그는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거듭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말려버려요? 이 기회를 왜 말려버려요? 그런 너무나 좋은 이 기회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은요 다윗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고요. 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첩자들이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권력자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 휩쓸거립니다. 사울이 찾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첩자들이 다윗의 소재를 파악해가지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케이스도 이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다윗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그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에게는 사울만 없으면 사울만 사라지면 모든 고통이 모든 고민이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지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절호의 이 기회를 포기해버리죠? 다윗이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과 다윗은 전혀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나 혹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죠? 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뛰어난 어떤 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었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라고 파악을 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하면,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신봉하는 그 주의 종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핵심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어떻게 하든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해가지고 못하든, 혹은 잘 분별해서 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분별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 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잘해야 되겠지만, 잘 못해도, 심지어 잘 못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자고.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바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잘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정반대잖아요.
그들이 볼 때, 다윗의 고아들이 볼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대적이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손에 붙여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다 할지라도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적인 것은 맡겼지만, 그러나 다윗은 대적이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다, 나를 괴롭히는 자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를 주목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자고 고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여기 2019년에 부임하자마자 교회 이전해야 된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오기 전부터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출진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고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아니요. 저는 교회 이전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이게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지, 그거 때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 주장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좌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소관이지, 그걸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믿고 자기들의 부하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리더십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인도할 어마무시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백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 뜻이겠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들 안 되면 난리 납니다. 그거 벌써 난리 치는 이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뭘 난리 쳐요. 그냥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때 불에 들어왔어요. 지금 다윗과 그 아들이 600명이나 지금 깊숙한 데 숨어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유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 죽이지 않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월을 계속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지금 다윗이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이 한없이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니, 그래봤자 좀 있으면 다윗의 고통이 끝나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 고통이 한없이 연장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을 안 죽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어요. 다윗이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합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의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그야말로 내던진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뛰어내리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즉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즉 우리의 본의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있게 정의를 내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아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료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또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글쎄요, 옷자락 하나 한 조각이라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임하사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100%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99% 순종 안 합니다. 나머지 2%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런 괘씸함.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결정을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나무를, 제가 이번에 11월달에 가면 블루베리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순이 나요. 나가지고 더 튼튼한 과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은혜를 얻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했구나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어이 이루셔요. 그 잘못된 결정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부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시는 방식을 너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마음 갖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자는 뜻이 그러면 안 되겠죠. 실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으로 만들어 놓으셨었고요. 거기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믿습니까? 요거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못된 생각을 했단 말인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내 인생이 끝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을 대신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형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형들이 세상에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라고요. 아니 그 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근데요, 자, 그 얘기 다 할 시간은 아니고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되니까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눈을 놓지 않아요. 어느 날 그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 이 형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겁을 집어먹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19절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들한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현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잘 보십시오. 형들의 악행을 단순히 자기에게 행한 악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형들의 악행을 자기에게 행한 악행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악을 행한 그들과 자신만의
관계만 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나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형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약속하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요셉처럼 자기를 헤아리는 사울과 자신의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와 사울과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이 상황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는 존재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또는 상황이나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 그때 절대로 하나님을 빼지 마십시오. 절대 빼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 이것만 보지 말라고요. 그 상황과 나, 그 상황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것만 보지 말자고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뭐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왜 조급한지 아십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 그 일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우리의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물심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